하나님이여, 환난을 이기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21일 작정 기도의 6일째 저녁입니다. 하나님, 21일까지 인내하고 기도로 싸워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꺾어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평강, 희락의 영으로, 은총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전 건축 아버지 최창원 동생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부모들이, 형제들이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모님 최병문, 최창원 아버지 성전 건축 업무를 진작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창원이가 천만원의 성전 건축 연락으로 천국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살아있는 형제들도 부모들도 성전 건축에 아버지 헌금으로 아버지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성전 건축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땅을 싸고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성호를, 예수님의 제사함의 십자가를 걸고 만방의 구원의 빛을, 십자가의 생명을, 빛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성전 건축 아버지, 자녀들이 형통하며 손주들이 잘되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 예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부강케 하옵소서. 축복으로 부강케 하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아버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들을 쫓아주시고 태워주시고 박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평강의 평강으로, 희락의 희락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사 천국 가는 빛을 비춰 주옵소서. 천국의 성을, 천국의 12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12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생명수 생가에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에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실과를 보게 하옵소서. 아비들에게 환상과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잘 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성전 건축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성래 성도님, 최윤식 성도님, 주여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내리소서. 은혜의 불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씻겨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우리의 이모들, 형제들, 손주들, 이웃들 가득히 저와 영혼 구원하여 모두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장원이도 기뻐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장원이를 더 아끼지 못한 것, 우리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주여 갚게 하옵소서. 주여, 가난한 자, 벗은 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을 돌보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 예수님을 치료한 것이요, 벗은 자를 입으면 예수님을 입히는 것이요, 갇힌 자를 주여 면회가면 예수님을 면회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땅에 길려버린 영혼들, 갇힌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예수님을 돌보듯이 돌보게 하여 주시고, 장원이 친구들, 예원들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장원이를 사랑하는 길이오니 하나님, 못다한 사랑을, 못다한 관계를, 못다한 돌봄을 하나님 우리가 돌봐서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옥새골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낙인데 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릴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음성에는 어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소서. 더 주께 왔으니 옥조시옵소서. 저와 함께 계시면 은세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도 깨왔사오니 옥소서. 저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널 보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도 깨와사오니 옥소서. 교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도 깨와사오니 옥소서.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원금을 올려드렸사오니 내 가정 내 자녀들 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친절함 아래 안기세 오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맺히고 전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좋게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하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걷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한 발에 안기게 하옵소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시다. 어디에 십자가 보혈로 애쓰신 받들고 안에 내 죄를 씻으신 보혈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보혈로 찬송합시다. 죄악을 소하여 도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저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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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너희로 찬송합시다. 주 앞에 멈도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겁먹고 손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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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너희로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회개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조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연약하오니
주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권능으로 사랑으로 은총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지친 몸으로 병든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주의 전에 찾아와 싸우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3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시험받아 끌려가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시험에 잡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시험받아 끌려가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시험에 잡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신체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속여서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면은 시험에 잡혀서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안티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끌려가고 사망에 끌려가고 저주에 끌려가고 재산 뺏기는 길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면은 은혜에 끌려가고 축복에 끌려가고 부흥에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작사 작곡을 또 하게 됐는데 가사만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고 속으로만 악보를 달아놨는데 여기서 즉흥곡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만은 어제 해보니까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곡을 하고 있는데 음감이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집중을 하고 들어줘야 이게 곡이 나오는데 그래서 악을 쓰고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성경이 중심으로 작사곡을 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 사랑 희생 마음 쏟아졌도다. 사랑을 채워도 깨진 독, 마음을 채워도 깨진 독, 희생을 채워도 깨진 독, 날 속인 깨진 독 탐욕아,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찾고 마음을 채우고 희생을 채우고 섬김을 다 채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예. 마음 없는 율법아, 희생 없는 계명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사랑하자, 마음 주자, 희생하자, 돕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2절,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어진 독, 사랑 희생 마음 쏟아졌도다. 사랑을 부어도 깨진 독, 마음을 부어도 깨진 독, 희생을 부어도 깨진 독, 날 속인 깨진 독 욕망아, 이제는 깨지지 않는 금향로에 사랑을 붓고 마음을 붓고 목숨을 붓고 뜻을 다 붓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사랑 없는 율법아, 목숨 없는 계명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고 행함으로 어렵게 되느니라. 사랑하자, 마음 주자, 희생하자, 돕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 가사만 들어도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있는데, 이 가사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을 이 악보에 다 썼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둘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된 이렇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사자의 뜻을 모르니 신천지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보혜사 성령의 뜻을 모르니 신천지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말씀의 뜻을 배우고 예배 드려도 14만 4천의 뜻을 모르니까 신천지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와 같은 형상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속아서 끌려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뜻을 모르니까 이단에게 누강수에게 거짓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망에 끌려가고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지옥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먹었더니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나를 제사 음식 먹게 해서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절반이 기도하면 괜찮다고 제사 음식 먹고 있어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고신교회를 교단이 적으니까 큰 교단들 비난하지 말자 하고 비난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배운 진리가 맞았구나.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기도하면 괜찮다. 디모데전서 4장 기도하면 괜찮다는 말은 구약의 레기 11장에 돼지 사반 토끼예요. 책임질 못하고 족발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도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은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추석날 전에 주보에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사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으면 바울은 병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주보에다가 제사 음식 먹으면 믿는 사람은 병듭니다. 안 됩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써가지고는 동네 방네 전도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집사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주보 읽고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진리를 평생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나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제 제사 음식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 음식 끊어야 됩니다. 먹으면 지옥 갑니다. 불의를 끊어야 합니다. 욕심을 끊어야 합니다. 시기를 끊어야 됩니다. 원망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내 영혼이 살고, 끊어야만이, 죄를 끊어야만이 내가 거듭나서 천국까지 끊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제사 음식 먹으면은 그것이 해독이 안 됩니다. 지옥에 어김없이 끌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끌려가지 않겠어요. 위해서는 성경에 먹지 말라는 진리의 눈을, 생명의 눈을, 거룩한 눈을 뜨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쥐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쥐를. 고양이가 안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쥐약, 독약 쳐서 먹으면 쥐구나 알고 이 고양이들이 쥐를 안 먹는데요. 모르고 그거 먹으면 고양이도 죽잖아요. 얼마나 명확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고양이보다 더 나은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코로, 진리의 코로 맡아보고 이것이 독약인지 지옥 가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고 제사 음식, WCC 이런 제약들을 끊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끌려갑니다. 이 험한 세상 독약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옥 가는 독약의 썩은 진리를 분별하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사랑할 동안 내 존행가신 길 걸으며 내 존됨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널 부족한 것 보니 나 호흡있네 호흡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도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시험을 이기면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온수의 발 앞에 밟히지 않습니다. 감히 공격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시험에 끌려갑니다. 온수에게 끌려갑니다. 이단에게 끌려갑니다. 악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온수의 발로 우리가 밟힙니다. 미움으로 밟히고 채무로 밟히고 정죄의 발길로 밟힙니다. 공격하는 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시험하여 끌고 갈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올무에 빠뜨릴지라도 사망의 절망에 빠뜨릴지라도 슬픔에 빠뜨릴지라도 낭망에 빠뜨릴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움의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티들이 모여서 공격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사자가 이만이라고 속여도 사자 천사 일곱 교회 감독이라는 진리를 모르니까 신천지로 끌려갑니다. 계시록 2장에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만희가 사자라고 속입니다. 그 사자는 천국에서 나온 천사를 사자라고 했고 일곱 개의 감독자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희가 사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계수입니다. 신천지가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라고 속여도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변호하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가 성령이라 하면은 다 끌려갑니다. 절대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린 그 말씀을 변호사 보혜사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데 터무니없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속이면은 끌려요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안산홍이라고 계시록 2장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안산홍이가 아닙니다. 한학자가 아닙니다. 다 속았어요. 우리와 같은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서 땅도 재산도 다 바쳐가지고 거리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건축됐는지 몰라요. 거짓 진리 속아서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참 진리를 받고도 성도들이 건축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만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홍이가 아니요 한학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지옥에까지 끌려갑니다. 이 세상은 엄합니다. 이 세상은 엄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면 기도로 이기면 됩니다. 이 세상 엄하고 아기로 약하나 그때도 힘쓰면 원통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애써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데 넘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은혜 올같은 내 마음 온도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애써가여서 이와 같이 붉은데 똥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시험을 이기면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불행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원수의 발 아래 밟히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밟히지 않고 정죄로 밟히지 않고 채무로 밟히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를 비난도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밟히지 않고 행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시험을 유대인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이것을 답을 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망신을 당하고 이기지 못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둘째 계명을 모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방에 따뜻하게 자고 어려운 사람들은 길바닥에 자고 봐도 모른 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자식은 길바닥에 살고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삽니다.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정죄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교도 사랑하고 천주교도 사랑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WCC로 세계 종교 협회로 모여가지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성도들을 속여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인데 불교도 구원이 있어 사랑하고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만 편하려고 지적하지를 않아요. 율법 중에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회복이 돼야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부모보다는 이웃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부모 나도 어떻게 남의 부모를 사랑할 수, 내 부모보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낳아줬는데, 부모가 길러줬는데, 부모가 젖을 먹여줬는데 그 부모를 놔두고 이웃 부모를 사랑한다? 저도 중학교 때 내 마음에서 아이고 나 밑에 집 부잣집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 저 밑에 부잣집 저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중학교 때 와 이런 나쁜 생각이 올라와요. 진짜 나쁜 생각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었어요.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고 재산을 주는 것은 딸을 다른 아들을 견놓게 하는 일입니다. 순천에 저기 어르신 할머니가 심정부족으로 심장마비로 광주에서 6천만 원 쓰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할아버지는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1000평 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하기는 있고 돈은 안 나오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집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예, 그리고 또 남으니까, 예, 손주들까지 집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사는 딸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서 따님은 옵니까? 안 온대요. 딸이 의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나도 자식인데 나는 안 주고 조카를 주다니 어이없는 일인 거예요. 예.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손주가 좋아하고 사랑해도, 예,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예, 딸은 안 주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줬으니 그 아버지 죽어도 안 찾아온대요. 예, 의절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국가의 법도, 예, 상속법에 모든 자녀들 공평하게, 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공평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식을 격노케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야지. 아들, 딸 넘어서 손주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딸, 아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일생 버림받아요. 예. 우리 사랑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섭섭하다고 다른 부모를 사랑하면 되겠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내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손주를 더 사랑해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은, 예, 누가 들어도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빠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남들만 그렇게 사랑해줘? 나 외로워. 우리 막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맨날 밖에 놀러 다니고 후배들과 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동생이 자기도 슬프다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남 오빠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예, 얼마나 후회인 줄 몰라요. 내 동생을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예, 제가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가족을 배반하고 친족을 배반하고, 예, 하면은 돌아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모가 힘들고 삼촌이 힘들고 작은아버지가 힘든데, 예, 돌보지 않고 과일 한 박스라도 보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예, 아이고 수고한다. 예, 10만 원 보내니까 또 사모는 너무 감사해서 제주도 귤을 한 박스를 삼촌한테 보내줬잖아요. 이거 삼촌 돌보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삼촌은 외로워요. 혼자 집에서 원룸에서.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삼촌 집을 하나 사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돌봅니다. 사모는 귤을 보내서 삼촌을 돌봅니다.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면 안 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예. 우리 동생은 제 번호를 차단했어요. 안 받아요. 속으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소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친족 가족을 먼저 돌봐야 말씀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돌보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모든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까지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믿음의 가정, 성도, 예,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데 백날 봉사해봐야, 예, 헛일입니다. 네 개의 성도보다부터 돌보고 믿음의 가정을 돌봐야지. 절대로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정을 먼저 돌봐야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친족을 돌봐야 합니다. 형제를 돌봐야 합니다. 형제가 전화를 차단하면 되겠어요? 물론 백신 맞지 마라 이해 못할 문자를 보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게 지킬까. 제가 며칠 전에 정강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30억을 줘서 내가 투사를 조직했으면은 대통령을 지키러 갈 텐데 나 순천에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2년 동안 6천억을 썼어요. 집회하는데 한 번 집회하는데 20억 씁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돈만 뿌렸네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제 말을 들어서 투사를 조직했으면 이 나라를 지키고 강건하게 할 텐데, 그리고 백신 맞지 않게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히틀러의 그 음모로 많은 사람들 죽게 한다는 정보를 진즉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투사로 질병관리청에 막지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요. 이 죗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길바닥에다 2천억을 2년 동안 쏟아부으면서도 내가 30억 주라고 했어요. 30억 가지고 투사를 조직해서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건져내려고 해도 그거엔 신경 안 쓰고 되겠습니까? 내 민족을 진정으로 살려야 돼요.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고 지켜야만이 진짜 장군입니다. 아무나 장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고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얼마나 노예케 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자녀들만 부모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들 일생이 힘들게 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잖아요. 부모가 이혼하고 상처 주고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고. 부모가 노예케 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야만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들므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네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거기에 묻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으로 이기고 시험에 잡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줄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들 성령으로 신성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다윗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주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다윗의 우선인데, 예.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말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돼. 이 말씀이 깨달아야 돼요. 예.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로마서 보면 바울이 더 깨닫게 말을 합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성결의 영으로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인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바울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말씀이 어린 아기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는데 낳으실 바 거룩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예, 이렇게 성령이 덮어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났지 마리아 요셉이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예언을 잘 들어야 돼요. 웬만한 설교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예,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조직적으로 파서 이 진리를 들어야만이 구원받아요. 영생이 임해요. 예, 이사야 9장에 보면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귀묘자라겠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아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왔어요. 이사야 이렇게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귀모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 처녀에게서, 예, 아들이 잉태한다라고 했어요. 결혼한 신부가 아니라 처녀에서 아들이 잉태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장 23절에, 예,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지 해석까지 해놓습니다. 번역까지 해놨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듯이 마리아의 처녀에게 태어난 이 아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부활한 내 몸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부활한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다. 예.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직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몸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 거룩한 몸, 절대로 우리의 부활한 신앙을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절대 끌고 못 갑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미혹에서 죄로 넘어져도 우리는 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져 죄를 지면은 천국은 가도 하나님의 성에는 못 들어가요. 건도서 6장에 각각 죄를 얘기하면서 술만 취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는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지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회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내 영혼, 변화된 내 모습, 내 영혼을 마귀가 지옥에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못 끌고 가요. 절대로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깨끗한 몸을 죄 있는 인간들이 만지지 마라. 나 아버지께 올라간다. 먼저 올라가서 보여준다.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영혼은 어떤 악인의 손도 마귀도 악령도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 못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신천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면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2005년대 감리교회 김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신천지 갔더니 말을 잘 가르쳐줘요. 같이 가볼까요? 그래. 뭘 가르치든가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럼 우리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신천지가 사람들 속여가지고 이만희가 사자다. 자기들만 14만 구원받는다. 속일 것이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그 집사님 눈을 뜨고 신천지에 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기는 말씀을 줘야 합니다. 오늘 잠깐 동안 깊이 설명을 못했지만은 신천지가 사자가 이만이라고 속여도 사자는 천사이고 사자는 7교의 감독자예요. 목사예요.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신천지가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고 속여도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보혜사란 말은 감독자, 변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린 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어버린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사다. 마귀 개수, 이단 개수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이 말을 가지고 안사롱, 나도 우리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다. 한학자, 나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 나도 하나님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집 팔고 땅 파고 얼마나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은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신천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천주교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망에 끌려가고 이단에게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면 담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진리로 시험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 이단 거짓 악령들이 끊어지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올무에 빠지게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 이단 거짓 올무가 끊어지고 진리의 방석에서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모여서 공격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면은 이단 거짓 공격을 끊어버리고 진리의 방패가 지켜서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짓된 진리로 시험당해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이 진리로 신천지를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 배우니까 속아서 끌려갑니다. 절대 이만희가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는 천사입니다. 사자는 여러 목사입니다. 계시록의 7개의 감독자들이 사자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인만 구원받는 14만 4천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걸 속여가지고 신천지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속여서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교회를 떠나서 다 지옥에 끌려갑니다. 14만 4천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12지파는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창세기 2장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인 것입니다. 그걸 안사람도 우리고 한학자도 우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안사람이 하나님이다. 한학자가 하나님이다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거짓 진리에 끌려가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사모의 언니, 아는 언니도 하나님의 교회이더라고요. 거짓 진리로 사모를 끌고 가려고 그런 짓들을 속여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목사를 보내서 끌려가지 못하게 진리의 방패로 생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안 왔으면 다 신천지에 끌려갔을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로 이기면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험을 이기면은 시험에 끌려가지 않고 온수 이단의 발 아래 밟히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는 안티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끌려가고 신천지에 끌려가고 사망에 끌려가고 온수의 발 아래 밟혀서 고통당합니다. 온 천지 여기저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절대 짓밟힘 당하지 않습니다. 온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최병문 군오빠 최창원 하나님께 진적 장모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1,000만 원을 드렸는데 기도가 늦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큰오빠 최병문 큰오빠도 술 중독을 끊고 사망을 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성래 장모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장원이가 남긴 건축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장원이도 천국에서 성전 건축의 헌금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50만원 1000만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기업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진리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천지 이단들은 사자가 이만희가 사자라고 속입니다. 계시록 2장의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고 7개의 감독들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 사자인데 하나님 이만희 개수가 자기가 사자라고 속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 12지파 14만 4천인데 신천지만 14만 4천 구원 받는다고 속입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14만 4천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우리이고 이방인들인데 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겠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인데 안산호이가 우리이고 한학자가 우리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신천지 개수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단들이 속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인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건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에게 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 진리에 속아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진리로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진리를 증거하오니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품게 하옵소서. 주여 너희가 반란을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말하노 강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어느 계명이 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 사랑 희생 마음 쏟아졌도다. 사랑을 채워도 깨진 독 마음을 채워도 깨진 독 희생을 채워도 깨진 독 날 속인 깨진 독 파묘가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희생을 채우고 섬김을 다 채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마음 없는 율법아 희생 없는 계명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사랑하자 마음 주자 희생하자 돕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 사랑 희생 마음 쏟아졌도다. 사랑을 부어도 깨진 독 마음을 부어도 깨진 독 희생을 부어도 깨진 독 날 속인 깨진 독 욕망아 이제는 깨지지 않는 금양로에 사랑을 붓고 마음을 붓고 목숨을 붓고 뜻을 다 붓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사랑 없는 율법아 목숨 없는 계명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랑하자 마음 주자 희생하자 돕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희생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사랑을 채워도 깨진 독입니다. 마음을 채워도 깨진 독입니다. 희생을 채워도 깨진 독 날 속인 깨진 독 욕망을 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희생을 채우고 섬김을 다 채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없는 율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희생 없는 계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으로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 주게 하옵소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돕게 하옵소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 알았사오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회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 사모님, 이모님, 장모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손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된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부모를 자식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자식을 사랑할 때 행복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손주를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하면 분노로 깨어집니다. 의절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뛰어다녀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교회 성도를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가장 큰 계명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된 부모와 자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된 친척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아버지 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우리 서로 아버지 지키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랑, 떨어지면 보고 싶은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고 나면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베풀지 않았으니 힘들게 했으니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냉정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하여 아버지 소천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불러 불쌍하게 죽지 않도록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건축 성전 건축 우리 장모님 아버지 올려드렸습니다. 지난날에 마음으로 드린 거 이제서야 축복기도 하오니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